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니까 이 앞에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가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들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2번 보냈는데 앞에 보낸 것이 디모데전서고 그 다음에 좀 텀을 두고 몇 년 있다가 한 4, 5년 있다가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전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권면의 편지이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언뜻 보기에는 그냥 디모데전서고 앞에 보냈으니까 디모데전서고 뒤에 보냈으니까 디모데후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의 몸으로 있을 때, 자유로웠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한 5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5년 있다가 디모데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디모데후서를 보냈는데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어디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의 몸으로 있을 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아주 마음에 아주 큰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품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후서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뭐라고 보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을까요? 3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1절의 끝에 보시면 엄히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하게 너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할까라고 하면서 엄히 너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언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우리 남신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저희 교회는 남성교회가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40대에 남신도들도 계실 것이고 50대, 60대, 이제 70을 바라보시는 남신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대에 있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의 남성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남신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서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물론 전도지를 들고 노방 전도도 할 수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호수아 남신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잖아요. 그 최선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그냥 대충 이걸 지켜라, 대충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히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장 먼저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한 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그 직분에 맞는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맞는 직무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분에 맞는 권위와 또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권사님들의 직무가 있습니다. 권사님의 직분에 맞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안수 집사님들에게 맞는 그 직분에 맞는 의무가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집니다. 서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분에 맞는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교회 일은 장로님이 해야지.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교회 일은 안수 집사님이 해야지. 저분은 권사님이시니까 권사님이 더 많이 일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직분에 맞는 의무와 행해야 될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잊지 말고 충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무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중하게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신중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네가 너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신중하게 고난이 올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여호수아의 모든 회원분들이 각자 직분이 다 틀리잖아요. 각자 연령대도 틀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연령대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의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사회에서는 또 은퇴를 하기도 하고 퇴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연령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으니 신중하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그런 과정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성도로서의 일을 감당해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의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부탁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산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했던 말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자랑했나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자랑했던 것은 자신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또 많은 것을 전도하면서 자기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자랑했던 것은 뭘까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젊은 후배인 디모데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옥에 갇혔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자랑했나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여호수아의 회원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든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시기에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의 부탁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호수아의 모든 남신도 회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처럼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냐 하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칼로 목을 베이는 그런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쳤던 것처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너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설정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갈 때와도 같을까요? 아니, 갈 때보다도 더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만 좋으면 예수님 찬양하다가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울부짖기도 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랬을까요? 그 이유는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서슬퍼런 그 칼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네가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여호수아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좀 더 이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퇴직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어떤 경제적인 효율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죠? 우리가 50대건 60대건 70대건 혹은 그 이상을 넘어서 80대가 되시고 90대가 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죠? 우리를 경제적인 효율성의 가치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로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나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테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순교를 당할 테지만, 내가 디모데야,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너에게 엄히 부탁한다. 엄히 명령한다. 네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직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너도 끝까지
언제까지 네가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시고 끝까지 직무를 다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의 남성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끝까지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선교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짐을 가지시고 그냥 1년의 행사처럼 하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새롭게 다시 다짐하셔서 이제 지치고 더운 여름날에 더욱더 힘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더 삶을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더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의 모든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